우리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네, 27절 제가 읽고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7절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우리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되는 거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란 단어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포함입니다. 거기에. 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행복을 영어로 물론 해피니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 웰빙 들어보셨을 겁니다. 웰빙 식품. 그래서 웰빙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존재가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존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웰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그분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보존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다스린다고 해서 파괴시키고 막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보통 낚시를 하면 새끼 물고기가 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놔줘야죠. 놔줘야 되죠. 네. 놔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네. 왜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예요. 멸종시키면 안 되니까요. 네. 나도 먹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다 자란 물고기라 해도 필요 이상으로 잡는 것 또한 생태계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시청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감독이 주장하는 바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 플라스틱보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어획. 그러니까 막 다 잡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게 새끼 물고기든 무슨 종이든 다 잡아들여서 다 파는 거죠. 그죠? 네. 그 무분별한 어획이 가장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네. 그 감독이 관찰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따르면 여러분 충분히 누리되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땅의 소산을 누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소산을 자신이 잘해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비가 안 오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고 더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장사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복음. 오늘 사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한 구원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우리 인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존재이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유일한 해결사이십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가 사도신경에 쓰여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혹은 그분께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전체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 번역은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 성경책 들고 계시면 제일 앞 표지 이렇게 펴보시면 네, 새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 네, 새로운 번역이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은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 사도신경을 한번 여기 성경책에 이제 여기 새 번역 혹은 개정판으로 있으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이제 세 분 중에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담겨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제가 책에서 찾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한 문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힌두교, 불교 같은 동양 종교들과 구별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힌두교, 불교 같은 종교들과 구별된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유대교와 이슬람교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인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자,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유대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정도로는 여기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는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가 주는 수치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이제 신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죠. 신 앞에 섰을 때 한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저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생 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저울 양쪽에 이렇게 무게가 달립니다. 근데 무게가 선행 쪽으로 기울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럼 악행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선을 많이 해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안하겠죠. 내가 항상 선을 더 많이 행해야 되는데, 그죠? 항상 불안하겠죠. 여러분,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인샬라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직접 그 무슬림과 대화한 내용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냐 하면 나는 모른다. 나중에 죽어봐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모른대요. 그래서 신의 뜻이면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멸망당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신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샬라의 뜻입니다. 되게 안타깝죠, 그죠? 우리 입장에 보면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한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의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제 요한복음을 펴셨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죠? 다 유명한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도 이 은혜가 됩니다.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인샬라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면 천국 가는 거고, 그죠? 또 지옥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다. 이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겁니다.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인샬라 아닙니다. 그죠? 자, 조금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죠?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네, 부활시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에 다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구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영생,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영생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 모든 말씀과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대속사역을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행복한 이유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형점으로 넘어가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나 이슬람교처럼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여기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분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고, 그죠? 때가 되어 다시 오셨을 때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네, 없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 이제 요한복음을 편 김에 이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을 편 김에 11장에 나오는 한 기사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기적,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셨대요. 사실 이제 단지 눈물을 보이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같이 우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구절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우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혹은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11장에 근거하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뜻은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적입니까? 정말 옆에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시는 그분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분의 위로와 격려로 매일 다시 일어서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께서 하실 일을, 우리 인생에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써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답이 예스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참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날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딱 하나 있다면, 물론 복음 전파하고 그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도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그분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사도였던 그죠, 베드로가 질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진 당연히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요한을 질투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질투했는데요.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은 영생을 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참 행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남은 생애를 사도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적용점,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들으면서 너무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 전도팀과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이단이 어떻고 저떻고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너무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가 기웃거리는 대신에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딴 데 가서 그죠? 마음이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때든 깰 때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 같으면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운전하고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찬송가 그 번호를 안 적어놨네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네요. 288장입니다. 네. 288장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3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노력할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생의 삶을 정말 지금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잘 때나 깰 때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삶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닮게 하셨고 그 아이들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제 속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약속하는 그런 헛된 행복이 아니고 거짓된 행복이 아니고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공급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주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이 영생의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혹은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아직도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 종교의 사람이든 혹은 교회를 나왔다가 못 나오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직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많이 또 혼란스럽고 또 지쳐있고 혹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그 교제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주님 주신 사람들과 행복한 것이 또 영생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영생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둠과 또 악한 일들을 버리고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또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수치가 제하여졌고 정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또 천하만국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생을 누리고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정말 더 주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하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